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사기매교회 수요 바이블 클래스를 제가 여러분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 얼굴도 안 띄워져 있고 이렇게 좀 더 여러분에게 자료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큰 화면으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역대하 1장부터 31장까지에 대한 복습인데요. 장별로 복습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나눴던 분열왕국의 유다의 왕들이 13명이었습니다. 그 13명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좀 어렵게 느껴지고 아니면 이미 많이 까먹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 함께 복습해 가면서 다시 한번 그 왕들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못 들으셨던 분이 있었거나 혹은 내가 이전 거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잘 보시고 함께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채워넣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다루겠습니다. 우리 13명의 왕을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일한국의 왕들부터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13명 왕 이전이죠. 네.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 시대였는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한 3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년 정도의 기간인데 각각 40년 동안 다스렸던 건 특징이고 우리가 이전에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함께 배웠던 것처럼 가장 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은 무심,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었다. 다윗은 전심, 하나님 향한 마음이 가득했다. 솔로몬은 애매했다. 반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평가는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평가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여전히 역대기에서도 좋은 왕이고 사울은 나쁜 왕이지만 솔로몬에 대해서만큼은 좀 다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성전을 세웠던 첫 번째 왕으로서 역할을 다했고 예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보다는 그 부분을 주목해서 솔로몬 또한 역대기에서만큼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그 이후의 왕들 한번 다시 배워볼 텐데 우리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13명의 왕을 좀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 절대 안 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름의 방법대로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미 거의 다 아시겠지만 최대한 여러분이 이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13명의 왕인데요. 좀 끊어서 읽어보면 4명, 5명을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읽으면 처음에 두 집단에서는 가운데가 아로 겹치거든요. 르, 여, 요, 운요, 아히 이렇게 13명의 왕인데요. 외우시는 것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럼 혹시 다른 방법 갖고 있지 않다면 저하고 한번 외워볼까요? 르, 여, 요, 운요, 아히 가운데 빨간색 안은 아달랴라는 여왕, 가장 악했던 여왕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 때 운요이라는 것을 제가 외웠으니까 4명 다음에 아마샤만 있지 않으면 뒤에 운요하이까지 이렇게 이어서 르, 여, 요, 운요하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좀 노력해서 이렇게 한번 13명의 왕들을 기억해 보시면 이 다음에 외울 왕들도 함께 거기에 첨가해서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책 역대기이므로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13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적 관점과 평가라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열왕기나 사무엘 하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적 관점과 역대기적 평가를 다루는 책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분열왕의 첫 번째는 르호보암입니다. 그의 통치 내용은 분열의 빌미를 제공한 왕이다. 그의 죄악은 하나님을 버렸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와 온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는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였어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된 것은 스마야 선지자였는데,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이때 르호보암의 반응은 회개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에 의해서 완전하게 정복당하지 않도록 약간의 어려움은 당하지만 나라가 보존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최종 평가는 그는 그러나 악한 왕이었다. 그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 찾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야인데요. 통치 내용은 북왕국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제약에 대한 기록이 없고요. 하나의 징계도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분량이 적은 왕이에요. 그러나 이걸 기억할 왕의 반응은 북왕국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떠났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편에 있다. 그래서 승리를 맛봅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건료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물론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구약을 평가하는 기준에서는 이렇게 자녀가 많은 것은 복된 그 축복의 결과로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번에는 주목도가 적었던 아비야 왕이었고요. 세 번째 왕은 르아아여니까 아사입니다. 자, 아사 왕은 선하고 옳은 왕이었다. 에디오피아와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식도 맺었다. 우상을 철폐하기도 했다. 그러나 죄악을 범한 것은 북왕국과의 전투에서 아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시리아라는 나라를 의지하게 된 거였어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막죠.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일을 막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죠. 왕의 반응은 하나님이 찾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고 하늘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학대하는 그런 나쁜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 아사였습니다. 끝이 다른 왕이었죠. 하나님의 징계는 발에 병이 난 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는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 왕 아사 르아아여니까 네 번째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좀 길게 나오는 왕인데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 삶을 살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율법으로 백성을 교육하기도 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갖고 있던 이 평화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평화를 더욱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방법을 취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후에 이 여호사밧의 삶에도 개입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아합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신 장면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때 400명의 거짓된 선지자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가 이렇게 했지만 이 아합과 여호사밧 둘 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죄악에 참여하였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가둔 일에 같이 방조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 전쟁 가운데 위협을 받게 되죠. 아람 군대가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왜냐면 둘이 복장을 갈아입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때까지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 주시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아합의 운명에 처할 뻔했지만 구출하시고, 반면 아합은 왕이 아닌 척하고 전쟁에 나가서 변장하고 전쟁했지만 죽게 됩니다.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와서 돌이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때 우리 여호사밧이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쟁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회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보이기도 하죠. 온 유다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했다. 그래서 최종 평가는 여호사밧이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또한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서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평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도 이 4명의 왕들은 비록 잘못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윗 성의 그 왕실 묘지에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
그 정도의 평가는 받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왕은 여호람, 요람인데요. 통치 내용은 아우들을 모두 죽이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의 길을 가게 되죠. 네, 이 신부가 아내가 아달랴였고, 그러니까 아합 가문과 함께 아합 가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권면하지만 무시하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는 블레셋과 아랍이 침공해서 이 아내들과 아들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창자의 중병이 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여호람이 죽게 되었을 때 최종 평가는 그의 죽음을 아무도 슬프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지만 왕실 묘시에 장사되지 못하는 첫 번째 왕이 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여아요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아하스로도 부르기 때문에 이 역대기의 이름으로 봤을 때 한 여아요가 형립되겠습니다. 자, 통치 내용은 유일한 생존자였고요. 아까 죽임을 많이 당했다 그랬잖아요. 아들들이 아달랴의 아들로서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아합 가문의 길을 가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람과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에 따라 수침이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아합 가문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벌이러 올라갔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가 나게 되고 그때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최종 평가는 물론 이 다른 기록을 봤을 때는 왕실 묘지에 들어갔으나, 왜냐면 들어갔던 이유도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사밧의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손이라는 평가겠죠. 자손이라고 그 이유 때문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 역대기는 이 기록을 기록함으로써 사실 이 아하시아가 왕실 묘지에 묻히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죽게 된 아하시아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달랴라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자 여호람의 아내였던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그 결혼을 해서 유다로 시집왔던 이 왕비가 다윗 왕가를 다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이 여왕은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시켰고요. 악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개입하셔서 여호사밧, 여호세바라는 이 고모를 통해서 요아스라는 아들 하나를 구출해서 아달랴 몰래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 여호야다가 6년 정도 참았다가 그 요아스를 데리고 나타나서 왕권 회복을 하고 그 세력들에 의해서 아달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는 아달랴가 죽었을 때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즉 얼마나 악한 통치를 펼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당연히 왕실 묘지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자, 네, 몰래 살아남았던 그 요아스입니다. 여호야다가 함께할 때 아주 선한 통치를 했고 성전을 보수하게 됐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라는 그 아까 여호사밧이라는 고모의 남편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죠.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악한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꾸짖으니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러나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참 아이러니하고 놀랄만한 일이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살렸던, 키웠던, 보필했던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 일은 뒤에 늦게까지 회자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람의 침공으로 중상을 입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고 성전 시대에 의해서 암살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실 묘시에 장사하지 않았다. 왜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이 너무나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아스의 뒤에 이어서 우리 그 다음 9번째는 아마샤 왕입니다. 이 아마샤 왕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면서도 율법을 지킬 정도로 그렇게 나름의 선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는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해서 전장에 펼치려고 하다가 선지자가 경고하니까 또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셔서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등 좋은 모습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 이후에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꾸짖으니까 무시하죠. 여기 보면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아니하고는 그쳐라, 이렇게 호통을 치는 장면. 즉 이것은 이 아마샤가 얼마나 교만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면서 그때 북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와 아마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포로로 10년 동안 가 있게 되고요. 돌아와서 15년 통치하다가도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죽게 되는데 그의 시체를 말에 싣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지만 왕실 묘지에는 묻어주지 않음으로써 박한 평가를 또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샤가 그 10년 동안 북이스라엘 포로로 가게 되면서 좀 더 이른 나이에 왕자였던 우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멘토가 있었어요. 스가랴라는 멘토가 있어서 그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고 좋은 통치했습니다. 매우 뛰어난 통치를 보였고 군사력도 강했고 경제력도 강했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조공을 받으면서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명성을 떨쳤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듯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나 교만하여졌죠. 그가 강상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는데 대표적인 악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 즉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을 자기가 한 것이고, 즉 성전의 그 법도 자기의 법, 자기의 명령, 자기의 뜻 아래로 두게 된 것이죠. 제사장 80명이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분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데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부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격리된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최종평가, 우시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였다. 좋은 왕이었고 잘 통치했는데 이 교만 하나가 우시야를 무너뜨렸던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은 되게 짧아요. 요담인데요. 본인은 선한 삶을 세우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타락을 막지는 못했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짧은 통치, 그러나 강렬한 한 줄의 평가가 있는데요. 요담의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단호하고 한결같은 삶에서 나왔다. 그래서 최종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요담이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족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짧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요담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북에서의 대표적인 악한 왕인 아하스인데요. 통치는 죄악된 길을 갔습니다. 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하게 되고요. 이방 민족의 것을 따라하고 다른 민족의 것을 무지 좋아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아수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우상을 막 들여와서 가뜩이나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유다에 막 여러 가지 더 나쁜 이 우상의 것들을 갖고 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된 악행과 하나님과 대적을 해서 막 성전에다가 우상숭배 신전을 만들기도 하고 성전 문을 다 이렇게 봉쇄하고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종교 시스템을 다 마비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장사했다라는 것은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았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자, 운요 아이니까 이제 마지막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바로 최근에 들었던 건데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역대기 관점에서는 히스기야가 가장 좋은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닫힘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했을 뿐더러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는데, 특별히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 무너진 망한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형제들도 함께 초청해서 분열왕국이 되었지만 마치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것을 구현했던 왕이죠. 역대기가 굉장히 주목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굳건한 종교 시스템을 회복하고자 했으며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음을 열었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중보기도 하고 또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세워진 예배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 통해서 각 지역에서 우상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이상적인 예배,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왕입니다.
중간평가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 최고의 왕이에요. 그래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했고요. 하나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고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승승장구 형통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32장에도 왕실의 묘지의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되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애도했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한 장의 또 히스기야의 이제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 그의 통치와 전쟁 중에서의 모습, 그의 병을 고침받는 모습, 이런 내용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날 히스기야의 그 뒷부분과 므낫세까지를 다루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왕인 요시야 왕의 주일에 우리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3명의 왕에 대한 우리의 복습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회 되실 때마다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 이 13의 왕의 이름을 한번 써내려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요아히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죠.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네. 이게 아도 있고 여도 있고 막 요도 있고 겹치는 게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흐름을 한번 잘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부터 해서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부터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역대기를 배우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고, 특별히 이 성경 공부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열하고 시대, 이 시대를 잘 알면 선지서들을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함께 잘 이해하면서 맥을 잡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십시오.